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부터 로마서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귀한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목적과 목표가 없이 그냥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대학교에 가겠다, 혹은 무슨 과에 가서 내가 그걸 전공을 해서 내가 그쪽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냥 학교 다니니까 공부해야 되고 부모님 눈치 봐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치가 않아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있고 그걸 위해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30년 혹은 40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맨날 똑같아요. 왜냐하면 목적과 목표가 없으니까. 똑같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셔서 성전 그리스도를 내가
책을 쓰고 그 책은 우리 신앙의 목표 혹은 방향, 방법 등을 제시하는 신앙의 책입니다. 성전인 그리스도는 내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배우고 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성전인 그리스도는 내가 성령께 받아서 성령의 감동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한 말씀입니다. 나는 가끔 지금도 15년 전에 전한 이 말씀을 가끔 들어봐요. 들어보고 내가 들으면서 또 나도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 이런 말씀을 내가 전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걸 내가 알아서 전한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전하게 하셔서 전한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뭐냐 하면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 올라가면 성소에는 좌측에 7 촛대와 혹은 7 등대와 우측에는 12 떡이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까지가 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촛대와 떡상을 정리하고 분향단을 정리하고 나오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분향단이 성소에 속한 것입니다. 지성소는 휘장이 쳐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쳐 있는데 그 휘장 안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금항아리 속에 감추인 만나, 금항아리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그 법궤 안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적은 돌판 2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된 돌판 하나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된 돌판 하나, 2개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성전 그리스도의 내용의 중점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나간 것이 번제단이 무엇이냐, 과거의 번제단은 무엇을 한 것이었고 오늘날의 번제단은 무슨 의미가 있고, 과거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백성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들어간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면 우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도 오늘날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과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던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를 경험하고 떡상을 경험하고 분향단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믿는 성도들은 구약시대에는 백성은 바깥들에만 허용이 돼서 바깥들에서 제사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에 올라갈 수 있고 성소에 올라가서 거기서 분향단을 체험하면서 우린 지성소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육체가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은 예수님 육체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올라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성도들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분향단은 성소에 속해 있었지만은 신약시대의 히브리서에서는 분향단이 지성소에 속해 있어요. 분향단 앞에 지성소와 사이에는 그 천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진 건 뭐냐? 바로 우리들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고 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믿는 성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생명을 받는 삶까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식으로 머리로 안다고 외워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해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서 촛대와 떡상을 경험을 하고 분향단을 통해서 우린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신약시대에는 분향단이 지성소에 속해 있는데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소에서 촛대와 떡상을 경험한 다음에 분향단을 통과하면 막바로 우리는 지성소를 체험하게 돼 있다. 그 분향단은 뭐냐?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다.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가 되어야 한다. 오늘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거는 부활하신 죄임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부활하신 죄임을 예표하는 거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전부 찾아가지고 그 구절을 찾아서 그 구절을 전부 해석한 결과로 그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바깥들에서 어떻게 성소에 올라오고 성소에서 어떻게 지성소 가느냐 하는 문제는 다 생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신 예수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 하단 마귀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자기 원수 사단 마귀가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지금 2000년 동안을 기다려 오셨어요. 2000년 동안을.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원수인 사단을 발등상되게 한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지상에 오셔서 이 지상의 온 전체, 온 천하를,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날을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온 세계는 200여 개의 나라로 구분되어서 나라들이 지금 대통령 혹은 왕들 혹은 총리, 국무총리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 온 세계 포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통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천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통째로 다스린 나라가 그 천연왕국입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집중 교육을 받고 오랜 동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해 왔어요. 난 천연왕국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복잡해서 나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질문을 해왔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다 얘기를 해서 알아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해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은 제대로 설명할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그거를 가르치고 알려줘야 된다. 천년왕국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요. 천년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다. 그 천년왕국이다.
그 천년왕국이 뭐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가 시작이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사단이 무정에서 갇혀 있지만 나중에 풀려나와서 또 미혹을 해요. 한번 또 많은 사람 미혹당해서 불못으로 가게 되고, 미혹 안 당한 사람들만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완성된 천국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영원한 나라인데, 그게 천국이다. 그것이 만약 천국이 뭔지를 몰라요. 천국을 가지고 없어요. 천국은 단지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었을 뿐인데, 천국이 완성된 사람 많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완성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게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를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10억 이상의 인류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천국이 뭔지를 몰라. 천국의 의미를 몰라. 천국의 의미를 모르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 천국 간다고.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갔대. 천국 어디 없는데. 그 천국은 천년왕국이 돌아간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 목표가 돼야. 우리는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근데 누가 그 천국 갈 수 있느냐? 오늘 그 천국의 모형인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우리의 삶이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 돼. 그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 다스린 나라고, 하나님 계신 곳이 여기. 그리고 예수가 계신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 자가 돼야 돼. 그게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서 사모하고 애를 쓰고 힘써야 돼.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패하고 승리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무엇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죽음을 삼킬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한다. 바깥들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배란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바깥들 성소를 지나서 과정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생명수교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성전신 그리스도 이걸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아니 내 것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그거 갈 수 있어요. 이거 읽어가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책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다 그거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먹고 소화시켜야 돼. 이거를 구역예배 때 나누라고 그랬어요. 자식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르쳐보면 내가 알아. 내가 이걸 먹고 소화시켰는지 아직 모르는지 내가 가르쳐봐야 아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가르치는 거 쉽지 않아요. 사단이 극심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바깥들 신앙이 무엇인지, 성세 신앙이 무엇인지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갈 길은 전혀 없어요.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기는 그게 어디 쉽지가 않아. 모르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신앙을 설명하자면 바깥으로부터 조금 설명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바깥들 신앙이 뭐냐?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이 뭐냐?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 짐승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는 게 번제단이에요.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살면서 혹은 한 달 동안 살면서 혹은 1년 동안 살면서 죄들을 많이 지어요. 그 죄를 양을 데리고 가서 양에게 그 죄인이 안수를 하고 그 제사장에 줘. 그럼 그 양이 내 죄를 짊어지고 그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번에 불로 태워드리는 게 이게 그 제사예요. 죄를 위한 제물되는 제사예요. 그것은 한 모형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해서 십자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아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들이 사함받아요. 깨끗함을 입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믿으면 사함받아요. 그런데 사함받은 체험을 하려고 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모든 죄들이 사함받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게 돼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그걸 받고 누리게 돼 있다. 믿으면 사함받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확실히 사함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게 중요해. 바깥들에서 그 성령의 도시가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나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건 맨 처음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가 아마 한 30여 년 전, 35년 전인가, 순복음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했는데 난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내게 확증을 보여주옵소서. 나 기도 많이 했어요. 아마도 그때는 많이 금식을 많이 했어요. 아마도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저녁 예배 드린 다음에 또 그 바닥에 앉아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은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내다보게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딱 바라보는 순간 바로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내가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통곡이 나왔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서 여기서 통곡이 나오면서 회개가 나오면서 감사가 나오면서 그렇게 막 터져 나왔어요. 그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걸 내가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나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설교할 때 종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아주 확실히 강하게 내가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죄들이 사함받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사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우린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게 돼. 우린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하면 안 된다.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심지어 원수가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이룬 삶을 살기 싶어서 기도하게 돼. 우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미워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보면은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양심에 거리껴요. 하나님 말씀에는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부딪혀와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넘어지고 실족해. 그래서 많이 싸움을 벌려요. 왜 내가 넘어질까? 또 결심하고, 또 주먹을 붙건 쥐고, 또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워하면서도 미워하면 어때? 뭐 미워한 게 뭐 죄야 가질 거? 안 미워한 사람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바깥의 시장에 나지. 그런 사람은 몸을 못 얻어요. 적어도 내가 말씀을 손정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그 말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를 하나님께 아시기 위해서 나만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셔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 은혜 주셔요. 은혜 주셔서 이제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율법 계명을 조금씩 이루는 삶이 내가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은혜 받으면 그 은혜 가운데 그걸 이룰 수가 있다. 그때부터 성대의 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다 육체 입었는데 육체 입고 사는데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또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배하라고 내가 명명했어요. 배하다. 몸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성서에서는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입된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깥들에서는 내가 읽고 보고 듣고 알고 지식으로 알던 그 말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내가 이르려고 애를 썼지만은 성서에서는 내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 들어온 말씀, 가입된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심겨진 말씀, 가입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기도해서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가입된 말씀이 없으면 이룰 것도 없죠. 가입된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하는 말씀이 뭐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가장 많이 전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돼. 근데 내가 보기에 많은 남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남편들 거의 많지 않아요. 보기 힘들어.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왜 안 이루어지느냐?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내 의지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입된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고집, 내 혈기, 교만, 욕심 이거 다 깨져야 돼. 깨지고 부서진 것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 어떤 사람은 착각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한데 자기는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입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룬 삶을 살아야 돼. 바깥들에서는 가입된 말씀이 아니고 내가 지식으로 아는 말씀,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바깥들에서는. 성수에서는 가입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율법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율법 우리 속에 들어오면 더 범죄하게 돼. 예를 들면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 말씀 내가 받았어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내가 지식으로 알던 것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즉각적으로 금방 순종이 되느냐? 순종이 안 돼. 더 넘어지고 더 실족해. 참 이상해. 그 말씀이 가입된 이후로는 더 넘어지고 더 실족하게 돼. 더 범죄하게 된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과 우리 육체 속엔 죄가 거하고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가 깊이 숨어 있어요. 죄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로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죄가 이제 숨어 있어요. 숨어 있던 죄가 율법이 들어오면 가입되면 비상이 걸려. 야, 큰일 났다. 뭐 들어왔다. 이 사람 하나님 말씀 받았어. 그럼 비상이 걸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가입된 말씀,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우리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왔어. 그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내를 내 몸과 사랑해라. 그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사단 마귀가 비상이 걸렸어. 왜냐하면 이제 내가 본인이 이걸 이루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 하단은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못 이루게 하려고 전심전력으로 난리를 칩니다. 왜?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 가입된 말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시작인데 그 말씀을 이루게 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채워지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몸속에 채워지니까 이게 안 되거든. 우리의 몸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그리스도가 정말 채워지면 우리가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자들이 모여서 천년매가 돼서 천년매가 완성되면 사단은 끝장나거든.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 말씀 못 이루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죄가 말씀 못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다. 이 죄가 방해하고 회방 놓을 때 우리는 에이 그만두자 하고 포기하면 안 돼. 이상한 것은요, 내가 말씀 받았잖아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 받았으면은 내가 이제 내일부터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해. 결심하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해.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해. 사단은 남편 쪽에 들어가가지고 남편 쪽에 들어간 사단이 아내의 잘못되고 부족된 걸 자꾸 보게 해.
괜히 까닭 없이, 어제까지도 괜찮던 남편이 까닭 없이 자꾸 나를 화를 내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어. 당신은 왜 재수물통에 왜 그릇이 이거 있어? 예? 이 밥풀을 파리가 빨아먹겠다, 더럽다 하고 막 자꾸 책임을 추궁을 해. 어제까지 괜찮던 남편이 괜히 그런 것 가지고 책임을 추궁하면서 자꾸 내 마음을 뒤집어놔. 오랜만에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마음먹었던 마음이 무너져버려. 화가 나가지고 속상하고 오히려 남편에게 대항하고 싸우게 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가입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더 범죄하게 더 싸우게 된다. 아내를 사랑하려고 굳게 마음먹고 기도하고 왜 안 되느냐 해서 많이 십자가 죽으려고 애를 사모하고 많이 하고 사랑하려고 아무리 써도 받기 싫다는 거야. 받기 싫다는 안 받는다고 막 난리치는 것 같아. 그 말의 행동을 통해서 나를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도록 엄청 방해를 해. 그건 아내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그걸 장악해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말씀이 가입되는데 그걸 내가 이루려고 애를 쓰고 기도할 때 사단이, 마귀가, 죄가 나로 하여금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은혜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하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죄가 발동을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더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주 예수여, 나 그래도 참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은혜 주신다.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써도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지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하면 은혜가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경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가입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마귀의 방해가 있고 죄가 방해할 때 할지라도 끝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가입된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가입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방해가 오고 죄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서 또 기도할 때에 은혜 주시는 거예요. 방해하고 어려움을 줄 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관둬라 버리라 그러면 은혜 안 주셔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내가 죽어도 어차피 내가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주여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그럼 은혜 주신다. 이 은혜 받으면 이 은혜가 나를 왕으로 할 때까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은혜가 왕으로 할 때까지 올라가야 돼. 바로 이 은혜는 오늘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 침례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성령으로 침례 주시느냐? 끝까지 가입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 은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은혜를.
그 성령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 받을 때 얼마가 받느냐? 충만하게 받아서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까지 왕을 하기까지 받아야 한다. 여러분, 가입된 말씀을 내가 기도해서 금방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은혜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은혜가 왕을 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든 어떤 경우도 주 예수야, 나를 비방하고 속상하게 혈기 부리는 남편이 오히려 키워져, 사랑스러워지고 키워져.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삼켜버려요. 예? 나에게 대항하는 아내가, 그렇게 믿고 판단하고 정죄되는 아내가 이제 사랑스러워져. 불쌍히 여기지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폭 안을 수 있게 돼. 그게 은혜가 왕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2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 중반절에 의를 행하는 자마다, 여기 의를 행하는 자가 뭐냐? 가입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디카요 슈네요. 의를 이루는 자, 가입된 말씀을 이루는 자마다, 내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내가 이루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가, 그런 뜻이다. 내게 심겨진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룰 때, 남편에게 언제 순종할 수 있을 때, 어떤 경우라도 내가 사랑으로 안고 순종할 수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분이 겁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걸 이룰 때마다 이루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기, 이룰 수 있는 거다. 거듭났다. 남편에게 순종 잘했어요. 잘하고 잘 아주 은혜 가운데 가는데 한번 또 걸려 넘어졌어요. 아이, 그렇지, 좀 너무한데, 속상한데, 그러면 아직은 겁난 게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이룰 수 있어야 돼. 그걸 이룰 때, 그걸 맞추고 이룰 때에 하나님께 그 부분이 겁난 거다. 그러니까 내 겁난 것은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룰 때에 내 겁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가입된 말씀을 내가 이룰 때에 생명을 받아서 겁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 들어온 가입된 말씀을 이뤄가면서 겁나가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 육체, 몸 관계를 잘 몰라. 몸이 뭔지. 몸은 헬라 원어로 소마라고 그러는데 소마, 육체, 육신은 플래시, 이거는 사르크스라고 그래, 헬라어로. 그런데 육체, 우리는 다 육체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다 육체 가지고 있는데, 육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몸을 이루어야 돼. 빨리 몸을 이루어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이 다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몸이 어떻게 상정되고 시작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몸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몸을 다 얘기를 해. 근데 그 몸은 영적으로 보면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몸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몸이 있어요. 근데 그 몸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 다 육체 다 가지고 있어요. 육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몸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깥들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율법 계명 들어온 말씀이 아니고 내가 진짜 알고 배운 말씀들을 내가 읽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기도하고 하나님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못 이뤄. 우리는 아무도 못 이루지만 그 말 읽으려고 애를 쓰고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그 은혜 주시면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삶 돼. 그게 몸이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 관심 없는 사람은 몸이 없어. 영만 고만든 거예요. 영만 고만든 사람은 영이 고만든지 안 고만든지 잘 확인이 또 어려워요. 또 확인해 봐야 돼. 영만 고만든지. 혹 영도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요. 중심으로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들은 말씀, 아는 말씀, 배운 말씀들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 그게 몸에 시작된 거다. 그 몸이 뭐냐? 그게 배하다, 배야. 완성된 몸이 아니고 배하다, 그것이. 그러니까 배하가 어느 정도 자라서 성장하면 나중에 태아가 되고 좀 잘 성장하겠지. 그러니까 율법밖에 없는 유대인들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몸을 가졌어요. 몸이 있는 사람이 꽤 있어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몸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삼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 안에, 그대 몸 안에는 생명이 없어. 부활 생명이. 히브리서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고 생명이 없다. 그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천년왕국 기간 때 도와줘서 생명을 받도록 우리가 해준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죠. 아무튼 유대인이나 믿는 성도들이나 하나님 율법 계명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부터 은혜 가운데 그걸 이룰 때부터 몸이 시작된다. 몸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자기가 누구를 지독히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해서 나중에 그를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몸이 생긴 거예요. 그 몸이 배하다. 완전한 게 아니고. 배하가 된다면 배하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어느 날 가면 태아가 되겠지. 태아가 된 사람은 몸이 완성된 거, 우리 속에 몸이. 태아를 이룬 사람은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배아일 때에는 내가 뭐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할 적에는 그걸 내 육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면은 그건 몸이 한 거예요. 내가 배아일 때는 몸도 하고 육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태아가 되어서 몸이 완성되어서 태아가 되면 그때부터 나는 태아로서 활동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본다. 그래도 몸이 보는 거예요. 몸이. 태아니까. 물론 내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몸이 하는 거지만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건 몸이 하는 거다. 그게 다르다. 근데 우리 몸은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몸은 생명의 몸이 아니에요. 육체와 똑같은 몸이에요. 육체 속에 태어난 몸이기 때문에 이건 똑같은 몸이에요. 몸은 몸인데 육체와 같은 몸이다. 배아일 때는. 그게 육적 몸. 육체와 똑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이종국 전사님 그 새벽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많이 은혜 받았어요. 아, 깊은 것까지도 많이 봤구나.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 왕에게 끌려가서 서로 관계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아내가 복받아서 그때 조상이 되었느냐. 그 문제를 본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을 피하기로 하고, 그러나 아무튼 귀한 걸 봤어요. 우리의 아내는 다윗 왕을 흠모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흠모한 거예요. 우리의 아내가 다윗을 외모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래서 정욕적으로 그걸 사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흠모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끌려갔을 때에 다윗에게 그를 강간을 했어요. 우리 아내는 반항을 하고 대항하고 못해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사모했으니까, 좋아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다말도 마찬가지. 다말도 그 시아버지네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말은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사모했어요. 인류 역사상 성경 안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베레스였어요. 그 베레스를 통해서 그 조상이 나왔어요. 조상이 됐어요. 베레스가. 이건 다말이 시아버지를 육체적으로 흠모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흠모한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이다.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어요. 소문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한 백성을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정당으로 살려준 거예요. 같은 연유를 해서 우리의 아내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내 끌려가서 강간당했다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걸 보지. 어려고 깊은 것도 보셨어. 야, 난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 깊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사모고 사랑하느냐, 내 목숨을 내던지고 사랑할 수 있느냐, 분향단을 통과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분향단은 뭐냐? 나를 태워드리는 거와 함께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게 분향단이다.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나를 완전히 태워드리고 제물되고 완전히 헌신해서 온다면 헌신을 통해서 어쩐지 지성소에 올라가야 돼.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도 지성소까지 올라가서 지성소 안에 계신 부활한 그리스도와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생명을 받고 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고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을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확보돼야 된 로마서 8장을 자꾸 떠나지 않게 아주 자꾸 이 말씀을 주셔서 몇 번이고 또 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직도 속 시원치가 않아요. 아무튼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혼이 거듭난 사람, 속담이 거듭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 속담이 거듭난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디카이오 순회에 된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두고 사모하고 기도해도 넘어지고 실족하고 마귀에 끌려 육체에 끌려다닌다. 그런 사람이 로마서 7장의 사람이에요. 그가 부르짖는 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날 건져내냐 하고 통곡하는 부르짖음이 나와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혼이 겁난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면서 육신 때문에 끌려날 때마다 오라 난 곤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냐 하고 통곡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지성소 안으로 올려보낼 수 있을 거예요. 사모하는 열심을 보시고.
우리의 몸은 겁난 몸이라 할지라도 몸이 겁났어. 그러나 이 몸이 겁났다 할지라도 이 몸은 죄에 속한 몸이에요. 육체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에 속한 몸이고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이제 죄의 몸인 이 몸이, 사망의 몸, 이 몸이 말씀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 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생명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몸이 생명의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영 없는 몸은 죽은 몸이에요. 그러나 이제 생명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 몸이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몸이 생명이 채워질수록 이 몸이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생명의 몸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의 몸으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물론 예수님 생명의 몸으로 사셨지만은 이 생명의 몸으로 사는 사도 바울이 혹은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이 생명의 몸으로 살았다. 우리 몸에도 생명이 채워져서 생명의 몸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생명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마다 사단을 발등장을 되게 할 때 하는 순간마다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끌려가면은 소용 끝나요. 그러나 육신에 끌려가지 않고 사단을 발등장 되게 딱 끌어버리고 발등장 되게 하면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마다 생명을 채우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작은 입술을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이 비춰주시고 생수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